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라고 주님이 직접 답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6번째 계명을 다른 계명들보다는 그래도 지키기 쉽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즉 칼이나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생각이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문제 삼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의 증상만 보고 그 병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찾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면서 자랑하는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잘했다,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부자 청년이 돌아간 겁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도 다 지켰는데 막상 나를 따르라는, 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너가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따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니 이 계명은 내가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인의 범위를 정말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고 그 살인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나누어서 따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구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죄인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인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마음속의 분노나 적개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미움,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미 그가 살인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살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째, 라가라는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살인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라가는 어떤 말이냐면 텅 빈 사람, 멍청이, 바보, 머리가 빈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라가라는 뜻이. 즉 형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형제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 역시 살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셋째,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놈. 이것도 아주 이건 더 심각한 말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발이라고 말해요. 나발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생각이 그래도 약간 조금 다른 사람들도 조금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미련한 놈, 여기서 말하는 나발이라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살인죄다라고 주님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부터 살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왜 이렇게도 엄중하고도 무섭고 또 단호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칼로 찌르는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정말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분노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나는 정말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괜히 화가 나 하는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거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화목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형제에 대해서 살인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하라.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조건이다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자, 미련하다라고 하는 자는 모두가 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경고하세요. 그런데 경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23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이어가세요. 즉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분노와 미움이 살인이라면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말씀은 해결할 수 있음을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둘기와 양을 준비하고 먼 길을 힘들게 여행해서 성전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제단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온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멈칫해요. 내가 내 형제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중에 여기 왔구나. 내 형제가 나에게 원망할 만한 일을 내가 저지르고서 도망치듯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놀랍게도 어떤 명령이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쉽게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역시 당시로서는 굉장히 따르기 힘든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 제사 이것은 절대적으로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3절을 보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해요. 생각나거든. 이 말이 무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이게 아니라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 가해자의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생각날 때 예배를 중단하고서라도 돌아가서 용서를 빌라. 화해하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보다 먼저, 예물보다 먼저,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형제와 원수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셋째,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하는 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화목했으면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다만 관계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요즘도 아버지 학교에서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그 집사님이 20년 넘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섬기는 일을.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사실 15년 전에 함께 사업해던 동업자와 다투고서 헤어진 후에 단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아요. 당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 동업자가 이제 먼저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집사님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 먼저 등을 돌렸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어딘가 좀 막혀있어요. 마음이 막힌 거예요. 그동안 15년, 20년 동안. 그런데 기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먼저 떠났지만 사실 내가 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동업자를 찾아가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정중히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나의 말과 행동을 용서해달라. 처음에는 굳어있던 그 친구의 얼굴이 점점 풀어지더니 결국엔 두 사람이 얼싸안고 그 커피숍에서 울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간증을 하는데 그날 이후로 드리는 예배가 목사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막힌 것 같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는 드리는 곳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 친구와 화해하는 후부터는 찬양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15년간 드렸던 모든 예물, 또 봉사, 예배 그것보다 그날에 화해한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예물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형제와 화목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미가 6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종교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바로 화목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짧은 비유를 하나 말씀하잖아요.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고발당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비유를 하십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말은 화해하라, 용서를 빌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화해하라고 하신 거예요. 급히. 왜냐하면 일단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화해를 위한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지혜냐? 첫째는 화해는 즉시 해야 된다는 지혜예요. 화해는 즉시 해야 된다.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죠. 지금 당장.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재판관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해는 즉시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둘째는 화해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옥에 갇히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화해할 기회가 있을 때에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길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해요. 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화해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한신앙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서 찾아봤는데 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큰 교회, 대형 교회 장로님, 두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한때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교회 건축 문제, 교회를 이제 증축하면서 교회 건축 문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20년 넘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내요. 한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도 다르게 다니고 같은 행사에 참석도 안 하고. 그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요.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 그분이 계속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그 원수 같은 장로님. 가족들이 부랴부랴 그분을 모셔와요. 중환자실에 침대 옆에서 두 장로님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굴을 본 거예요. 누워 계신 장로님의 떨리는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고집 부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다른 장로님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장로님 회복되고 이후 두 분은 다시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 장로님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20년간의 온전한 예배를 막힌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후회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주제라기보다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진짜 이유이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난 후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의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므로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마음은 막힌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막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막힘이에요. 예배에 대한 막힘이에요.
하나님은 그 막힌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즉시 회개하고 급히 화해해야 합니다. 급히 사과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인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속죄를 다 마치고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